마이크를 좀 이동 가는 걸로 한번 좀 쓰고 해볼게요. 실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 마음을 좀 실어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기를 다했다. 기도를 정말 간절히 열심히 했나봐요.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큰 소리로 성령으로 기도한 것이겠죠.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를 했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했단 말인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참여수교의 초기 일꾼 위바울, 장현생, 장바나바, 그 중에 세 번 장바나바는 홍콩에 참여수교회를 세우면서 본인이 일종의 교주다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참여수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제명되었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바울은 참여수교회를 1917년에 세우고 몇 년 뒤에 죽었다고요? 2년 뒤에 1919년도에 죽은 것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참 그게 놀라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장바나바가 8개월 동안 전도를 해서 2,000명을 세례 바치겠다라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게 장바나바잖아요. 근데 장바나바 아까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본인이 참여수교회 교주다 이렇게 하면서 홍콩에 가서 홍콩 참여수교회를 세우면서 참여수교회에서 제명되었다고 그랬죠. 오랜 시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인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반면에 위바울은 뭐라고요? 1917년에 참여수교회 중국어로 대교체 발인이 세우고 2년 뒤에 죽었다는 것이지요. 의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길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만이 돈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중국이 1917년에 참여수교회 생겼고 대만이 1926년도에 이거 우리 참여수 교인이면은 역사를 잠깐 알아둘 필요가 있죠.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몇 년 전에, 3년 전에 청년단들과 함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간 적이 있죠. 싱가포르가 1927년도에 참여수교에서는 세 번째로 참여수교가 세워진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17년 중국, 26년 대만, 그 다음에 27년
10년 뒤인 1917년에서 10년 뒤인 27년 대 싱가포르에 참인수교회가 생기고 일본이 1947년, 한국이 1948년도에 뭐가 생겼다고요? 참예수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부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클릭해주세요. 자, 최초로 참예수교회가 세워진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학생부 예배죠.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김다은 자매님, 참인수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몇 개가 있는가 하면 32개의 참인수교회가 있답니다. 신도수가 약 한 3,000명가량 된다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는 63개국에 60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는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4개 나라가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67개국에 6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다. 물론 중국 본토의 성도수가 등록된 사람만 헤아린 거기 때문에 아마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면은 뭐 몇백만 명 될 거란 그런 말도 있지요. 어쨌거나 문헌에 기록되어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만 카운트할 때는 60만 명. 한국 참인수교회는 3,000명 정도. 자, 김다운 장님, 참인수교회 32개 가운데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참인수교회가 어딜까요? 김천교회. 여러분 교육을 받았다는 거네. 훌륭합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중에 50%를 이미 여러분 답을 맞춘 겁니다. 1948년도에 김천교회가 세워진 것이 한국 땅에 참인수교회 씨앗이 최초로 뿌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누르주세요. 자, 한국 최초의 성도가 뭡니까? 참인수교회 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3,000명이라고 하는 한국의 참인수교회 성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 최초의 참예수교회 진리를 이 한국 땅에 가져온 사람, 혹은 최초로 세례 성령받아 거듭난 성도가 누구인가요? 우리 중고등 보니까 저 뒤에 우리 김강민 형제님, 최초의 성도는 누구일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도니까 누구입니까? 어떻게 알았죠? 자,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력을 맞추네. 나는 굉장히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가지고 왔는데, 자, 성함은 배상용이고 영명은 영도예요. 그래서 배영도 장로님이라 부르는데, 왜 장로님이 불렀는가 하면 참인수교회 역사를 보건대 목사님이 퇴임을 해서 원로 목자가 되면은 통칭적으로 장로라 불러됩니다. 그래서 배영도 장로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그냥 목사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배영도 장로님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배상용 씨, 배영도 장로님을 본 적이 있다. 여러분 삶과 무관하네요, 그죠? 여러분이 그만큼 참인수교회 한 3대나 4대쯤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배영도 장로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 안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은구, 진구, 은진이의 엄마 배정자매의 할아버지예요. 배정자매님의 할아버지. 저로 말하면은 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돌아가실 때 그 모습도 다 기억하고 병에서 한 10년 넘게 누워 계셨는데 연약했던 그 모습도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이 근데 참인수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됩니까? 자, 가겠습니다. 1920년생이시라고 합니다.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도에 김은과하고 보현이가 20년생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 이 배영도 장로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81세로 돌아가셨고, 자, 이거를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주길 바라. 나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갈 거 읽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초창기 때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게 되었을까? 이 배영도 장로님이 위대한 분이었나? 학식에 뛰어난 분이었나? 설교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었나? 아니면 뭐 잘생겼나? 어떤 계기가, 어떤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교회가 32개가 되고 성도 수가 3,000명이나 되었을까?
이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었나? 어떤 분이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천민수교의 한국교 역사를 아는데 중요한 건 교회 이름도 인물도 중요하지만 인물과 교회 이면에 깔린 밑바닥에 깔려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한 거는 답이 아닙니다. 뭐가 배영도 장로님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증거하면 막 전도가 막 되었다. 하루에 3,000명의 세례를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면 그런 건데 한번 과정을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은 부모님을 태어났지만 교회로 놓고 보자면 수원교회 이전의 교회들도 추적해 올라가면은 대한민국에는 천민수교회 김천교회가 나오겠죠. 거기에 첫 번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배영도 장로님. 영명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갑시다. 읽어주길 바랍니다. 눈으로. 나는 중요한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1920년대 김천을 수성을 하셨고요. 7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일본 오사카에 가게 됩니다. 7살 때. 그리고 1932년 초등학교 6학년 때 13살이 되겠죠?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오사카에 있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복음 증거하는 걸 보고는 야,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보고는 반해가지고 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집에 계신 부모님이 반대해서 당연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930년대에는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고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겠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사를 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7살 때 기독교의 뭔가 문화에 좀 익숙하게 좀 빠져서 살아보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1939년 20살 때 이거는 창작해낸 게 아니고 단기신학에 나오는 교재가 있어요. 제가 박원진 목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단기신학에 참수기 교회사가 있길래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자료를 왜 자세히 썼는가 하면 내가 임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 역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삼가하려고 일부러 거기에 나와 있는 글들을 정리한 거라서 자료는 두 가지를 참고했어요. 참수교회 한국 설립 70주년 자료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박원진 목사님께 단기신학 교재 천민수교회 역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자료를 정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반 물론 교재를 정리한 것이긴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하면 곤란하니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사실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20살 때 이제 그 나가사키에서 장로교 신자 박상환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박창환입니다. 중요한 인물입니다. 회장님보다 2살 더 많으신 분이고요. 18년생이니까 20살 때 이분이 이 배영도 장로님을 전도를 한 겁니다. 장로교에 나와봐. 어릴 때 기독교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20살 때 전도하는 사람 박창환 씨를 만나가지고 장로교에 출석을 하게 되면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는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이미 결혼을 했어요. 결혼 몇 살이었는가 하면 19살 때 1938년도에 결혼했고 20살 때 이미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자연어른이 배영도 장로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1939년생이니까 배영도 장로님이 1920년생이니까 19살 때 태어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미 아이가 있었고 이미 결혼도 했고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큰 반대는 없었다. 이제 열심을 끊고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 듭니까? 교회 모습이 사도교회가 같지 않다. 사도행전 열과 봤는데 이 불과 같은 성령이 내리는 모습들이 안 보이더라. 그리고 인식기사가 없더라. 그리고 왜 이렇게 교파들이 많은가? 왜 장로교니, 감로교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 회의를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참된 교회는 없는 것인가? 참된 교회는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교회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품게 되었다고 해요. 언제요? 20살 때.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 읽어봤고 외웠던 구절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배영도 장로님을 충격에 빠뜨렸던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봅니다. 자, 1940년도 20살 때 이제 일이 지나서 1940년 정확하게 연대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1940부터 1943년 사이에요. 왜냐하면 1943년도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때문에 40년 초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도쿄를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집은 오사카였는데 아까 전 나가사키는 삼촌 일을 돕기 위해서 나가사키 가 있었던 것이고 원래 집은 오사카인데 지금 도쿄를 갔는데 왜 갔는가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40년도 초면은 나이가 한 20대 약간 넘었을 때겠는 거죠. 그래서 도쿄에 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안 되고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렸어요. 이제 사업가의 꿈을 좀 키우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 꿈꿔왔던 이 복음 일에 하나님의 전도하는 일에 내가 매진해야 되겠다. 아니 내 삶을 그쪽으로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서점에 들려가지고 자기 도쿄에서 자기 주머니 돈을 다 털어가지고 성경 관련된 서적을 20권을 사게 돼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회심에 대한 결심이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로 돌아오게 돼요. 삼천에 있는 곳으로. 자, 그런데 이 20권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을 받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성령을 받는 비결.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대만 천일수교회에서 발행하는 성령보를 읽고 난 다음에 감탄을 하고 울었다. 누가 울었다는 거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일본 사람 이름이 있는데 말하지 않을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이런 이제 편을 썼다는 거죠. 두 번째, 이토록 참된 교회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성령보를 발견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참예수교회. 어느 참예수교회? 대만에 있는 참예수교회. 그러니까 중국의 복음이 대만으로 갔다가 대만에서 일본에 건너간 게 증명되는 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제 구절을 보고 거기 그 성령을 받는 비결에 로마서 8장 9절의 내용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아까 8장 9절 내용이 뭐였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는 게 뭐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데 나에게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성경 공부하려 책도 사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궁금해지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충격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영이 없다니. 그러면 성령 받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혼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나와 있으니까. 혼자 열심히 기도하지만 뭐라고요? 성령을 못 받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잠깐 잠을 자게 되는데 환상을 체험하게 돼요.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겉으로 성령을 받고 싶느냐? 예, 성령 받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나를 따라오는 하면서 이 배영도 장로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큰 반석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이 반석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네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에 나와 있는 대로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배영도 장로님이 정말 그 반석 안에 들어가서 이거 현실이 아니죠. 이거 꿈입니다. 지금 꿈에서 환상을 지금 본 거라고 그랬죠. 그 환상 속에서 정말 그 반석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게 돼요. 혓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는 진짜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방언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분명히 환상 속에서는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걸 체험을 했는데 내 의지대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방언받은 것처럼 혀소리를 내려고 해도 방언이 터지질 않아요. 다시 시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령을 받는 비결을 다시 읽어보게 되고 어떤 글이 있는가 하면 성령 받은 체험담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체험담 내용 중에 오사카 찬유시 교회 우아이 오치우라고 하는 장로님, 목사님입니다. 체험담이 있어서 이분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환상에서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성령 받은 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얘기죠? 다행히 그분이 어디 살고 있다고요? 오사카에. 그래서 오사카를 가게 된 거죠. 자, 시간이 2, 3년 지납니다. 1943년이죠. 7월 30일 기록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안식일 저녁에 우아이 장로의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분은 이미 어떤 분인가 하면 우아이 장로라는 분은 일본에 있는 일반 장로교회 목사예요. 일본에 있는 5명의 목사가 대만 찬유수교를 방문하게 돼요. 찬유수교를 방문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는데 세례 성령을 받게 되는데 5명 가운데 3사람이 세례와 성령을 받고 일본으로 돌아와요. 일본에 돌아와서 정작 세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찬유수교로 개종된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우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분은 세례 성령 다 받았기 때문에 찬유수 교인이 맞아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이 터지고 휘소리가 나면서 몸의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주님, 이 청년을 통해서 한국에도 찬유수교회가 건설되도록 해주십시오. 일본에는 아까 전에 일본 찬유수교회가 몇 년도에 설립됐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보다 1년 전이었죠? 우리나라가 몇 년도였죠? 1948년도죠? 일본은 뭐예요? 1947년도죠? 이 자료 보세요. 지금 언제요? 1943년도예요. 그럼 이상하네요. 찬유수교회가 일본에 47년도 지났다고 했는데 왜 40년도 얘기가 나오지? 교회는 있었지만 등록이 안 된 거죠. 국가에 등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김천교회 1948년에 찬유교회가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그 이전에 찬유교회 교인들과 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단 국가에 등록을 안 했을 뿐이지. 국가에 등록한 게 1948년, 일본은 1947년. 그렇지만 이미 찬유교회는 뭐다? 존재하고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우아이 장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기도 기억 주여 이 청년을 통해 한국에도 찬유수교회가 건설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해야 되겠죠. 이 축복의 기도가 이 배영도 장로님 마음속에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남기겠습니까? 안 남기겠습니까? 남기고 안 남기고자는 마음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내가 한국의 찬유수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그 길로 가겠죠. 이분이 나 축복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사업가가 돼야지 하면은 이른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30날 성령을 받고 30일 날 안식일 오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한국인 최초의 세례 성령 받은 신도가 됩니다. 재밌는 건 뭐죠? 여러분처럼 세례를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뭐를 먼저 받았다? 성령을 먼저 받았다. 왜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성령 받기를 갈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받았나요? 이 배영도 장로님은 그만큼 절박했어요. 자기 인생 모든 걸 정리하고 오사카에 있는 우아이 장로를 찾아갈 정도로 먼 거리를 찾아갈 정도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만나서 안수받고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쉽게 받았습니까? 오늘날은 쉽게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최초의 인물들은 이 여정을 보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는지 환상 체험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죠. 한국인 최초의 성령 받은 모습은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일어난 겁니다. 기약합시다. 주여, 이 천년을 통해 대한민국에도 천지교회가 건설되도록 해주십시오. 일본 사람 우아이 장로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정말 그의 축복 기도대로 되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을 위해, 동생을 위해, 언니를 위해, 누나를 위해, 선생님을 위해, 여러분의 학생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을 열려면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초의 인물은 배상용, 배영도 장로님이고, 두 번째 세례 성령 받은 분은 정태준이라는 분인데 영명은 위진이에요. 정위진 장로님. 25년생이고 199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님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 두 분은 서로 사돈관계가 돼요. 이 배용도 장로님의 셋째 아들과 이 정희준 장로님의 딸이 결혼하게 되죠. 가정사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세례 성령을 받았는가? 똑같이 정태준, 정희준 장로님은 어릴 때 한국 장로교회를 다녀요. 이것도 공통점이죠. 참여교회가 생기는 건 각자의 참여교회 탁 된 게 아니라 일반 장로교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간구한 사람, 특히 성령 받기를 간구한 사람들이 회심해서, 개심해서 성령 받아서 참여교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좀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옆에 정장로님도 장로교회를 다녔지만 1942년도에 18세 때 일본에 건너가 장로교회 수석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일본 기독사적 이론 가운데서 이 성령을 받는 비결을 책을 발견하고 혼자 일주일 동안 기도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 받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혼자 애를 써도 성령 받는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진동이 있고 소설을 연대한 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잖아. 우리 정장로님도 역시나 누굴 찾아간다? 오사카에 있는 성령을 받는 비결에 나와 있는 성령 받는 참담을 썼던 이 오사카의 우아이 장로를 알고 참치교회 이분을 찾아가서 안수받고 1944년도에 성령부터 먼저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한 2개월 뒤에 세례를 받고 완전히 중상이 되죠. 두 분 다 먼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 받기를 간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기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이분들 성 어떻게 받았습니까? 쉽게 성령 기도 받은 거 아니죠? 그죠? 정말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나가려고 할 때,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먼 거리도 이동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시고 성령 받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대한민국 최초의 거듭난 사람 배영도 장로님, 두 번째 정위진 장로님, 두 분 다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목사님이 되었다고요. 인생을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데 다 쏟은 거죠. 그만큼 인생의 성령 받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고는 그 기쁨으로 어떤 신앙의 길을 갔을까요? 평탄한 신앙의 길을 갔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다음 시간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배영도 장로님이 교회를 세운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아니, 배영도 장로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도가 되었는가. 전도가 되면서 회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게 되는 건데 어떤 과정으로 세웠을까요?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배영도 장로님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일까요? 전도가 막 된 것일까요? 보자는 겁니다.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는지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최초의 거듭난 사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인물들이 거듭나게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43년 7월 30날 성령 세례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막바지를 뛰었는데 미군의 폭격, 일본의 미군의 폭격이 이제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강대중이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잖아요. 전세가 좀 어려워지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선 사람들 잡아다가 군대에 보내겠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고,
이 제 개인의 내 할아버지도 실제 제 할아버지도 강제징용 일본에 끌려가 행방불명되었거든요. 하물며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이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인 걸 알게 되면 그냥 둘 리가 없죠. 당연히 군대를 보내거나 강제 노예를 시키거나 했겠죠. 그런 위험 속에 있었다. 자, 그래서 45년, 1945년도 어떤 연도입니까? 우리나라가 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거죠. 45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1개월 여행 증명서를 얻어서 아내와 세 자녀를 데리고 부산을 거쳐 고향 된 김천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여행 증명서 받기가 어렵죠? 여러분 같으면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식민지가 만약에 저기 뭐 북한에 이러면서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북한 가서 여행 증명서를 떼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1개월 동안 한국을 갈 수 있는 여행 증명서를 받게 돼요. 신기하게 다른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에서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웬간한 고위층이 아니고 웬간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죠? 로별동하지 않고서는 여행 증명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받아가지고 한국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부인과 함께 새 아이 10살, 그러니까 2명 2년 터울로 아들이 태어나요. 1920, 22, 24 이렇게요. 자, 그래서 45년도에 새 아이를 데리고 김천을 짓고 가게 됩니다. 자, 김천동에 가서 뭐를 할까요? 참여수 교회를 설립을 소망했다. 여전히 성령받고 세례받은 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선도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첫 번째, 보세요. 나이가 26살입니다. 지금 45년도니까 20살 맞죠? 26세예요. 신앙 장로교회 1900년도에 20살, 1939년도라고 그랬죠. 신앙 연수가 5년밖에 안 돼요. 5년 또 6년밖에 안 되는 거죠. 성지자가 아니죠. 그냥 평신도예요. 누가? 배영도 장로님이. 그 당시는 배상용 씨가. 그죠? 그 다음에 한국어가 미숙해요. 7살 때 오사카에 가서 지금 몇 살 됩니까? 1945년도니까 26세잖아요. 그때까지 20년 동안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가 잘 안 되고 일본어가 잘 돼요. 한국어가 미숙해요. 전도 뭐라 합니까? 한국 땅에서? 일본어를 할 수 없잖아요. 한국어를 해야 돼.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어서 전도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반일 감정이 극도에 달하는 시기인데 전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돈도 있어야죠. 사람은 친하게 사귀어야 되고 먹을 것 좀 사주고 선물도 좀 주고 함께 동행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강제징직에 대한 생명의 위협. 여전히 한국 땅에 돌아왔으니까 어렵겠죠. 아직 해방이 안 됐으니까 1945년 8월달에 해방되는 거니까 강제징직으로 인한 일본 사관에 걸리면은 이거 일본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이런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객관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자, 미군의 공격으로 일본으로 기원하기도 어렵고 한국에 있으면 징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경찰관 시험을 봐야 되겠다. 국가 공무원이 되면은 진동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대구시에 있는 경찰관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1945년 8월달에 감옥을 맞이합니다. 경찰 그만두고 김천 고향인 귀양에서 삼천 공동에서 근무합니다. 자, 대만이나 일본 참여주교회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대만 얼마나 그 당시 세가 확장되었겠습니까? 일본, 한국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원조해 주는 것을 막을 치댔다는 겁니다.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배정님이 아무리 대만이나 일본 참여주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 또는 선교사, 전도사 파견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와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전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일본이나 대만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객관적인 상황은 전도할 만한 상황이 안 됐다. 전도할 만한 인물도 없고 전도할 만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자, 근데
그때 1947년 봄 이때가 중요해요. 김천에 돌아갔다고 그랬죠? 2년이 지났어요. 1947년도입니다. 김천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박창원 씨를 아까 전에 박창원 인물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 누구라고요? 나가사키에서 장로님이 20살 때 장로교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바로 배우도 장로님인 거죠? 그런 거죠?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김천에서 몇 년도에? 1947년도에 20년이란다. 그러니까 47년도니까 몇 년 지난 거죠? 39년도니까 한 8년 정도 지났겠네요. 그죠? 이게 참 만난다는 게 우연일까요? 7,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복음을 일반 장로교의 복음을 전했던 박창원 씨를 고향인 김천에서 만났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박창원 씨를 만나가지고 반대로 대장로님께서 참여식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내용은 뭔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까 박창원 씨한테 자 박형, 당신 지금 장로교 다니면서 지금 전도자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그리스도 영 받았어? 물어봤겠죠. 그럼 그리스도 영이 뭐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전도를 했는데 이 박창원 씨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김천의 한 장로교 지도 아래 큰 장로교에서 어떤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버리고 한 파출소를 개조해서 집회소를 만들어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30년가량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랬는데 이 박창원 씨가 47년 6월경, 그러니까 한 3개월쯤 지났네요. 배상현은 박창원의 집회소를 찾아가 직위를 전합니다. 한 번 더. 이때 박창원이 안수를 요청했는데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박창원 씨도 그리스도인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3개월 동안 했겠죠. 그러다가 배상현 이 배배 영도 장로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에게 한번 안수를 해주시오. 나도 당신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고 싶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비영도 장로님은 그 당시에는 그냥 배상현 씨겠죠. 참여수기가 없었으니까 오로지 혼자밖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 배상현 씨가 뭐를 합니까? 이 박창원 씨에게 실제로 안수를 합니다. 아직 목자가 아니라니 교회가 없으니까 목자 성지자가 없어요. 이분 혼자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안수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창원 씨가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돼요.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창원 씨의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포기할 정도로 진도를 앓았대요. 근데 박창원 씨가 배영도 장로님을 찾아가서 내 이 갓난 아기 살 수 있도록 안수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실제로 아기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 병이 나았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죠. 이적배상. 배영도 장로님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치면 갈라지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전도가 된 걸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자 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은사. 이제 성령의 이 은사가 이제부터 막 쏟아지게 펼쳐지게 됩니다. 최초에 전도된 사람이 누굽니까? 박창원 씨죠. 근데 박창원 씨가 누구라고요? 김천에 있는 장로교 지도하에서 30명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종의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내리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 이거를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은사 9가지가 이 초대교회에, 초대 한국 창립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박창원이 개조를 했죠. 이제 장로교 집회소를 이어 못하게 합니다. 장로교에서. 당시 이제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창립교회에 와서 성령 받았지.
이제는 당신 이제 목표 할 수 없으니까 나가시오. 해서 박창원 씨가 믿음이 끊겨서 포기하고 신앙의 길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집에서 집회를 하자라고 해서 박창환 씨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찬송주의 진리를 받아들일, 아직 우리 창세기에 없었지만 성령 받아야 하는, 성령 받고 세례 받아야 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박창환 씨가 자기 집에서 집회를 열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자기가 옛날 같은 장로교 교인들 중에 교회를 잘 안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너 교회 안 다니지? 이제는 교회 좀 다녀봐. 내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어. 찬예수 교회야. 찬예수 아직 없어. 찬예수 교회 아직은 없었네요, 그죠? 성령을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해서 전도를 했더니만 그 당시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고 몇몇 일꾼들도 전도했다. 일꾼들이 중요합니다. 일꾼들이 누구냐? 백인덕 자매님, 홍종배 씨, 박필선 씨가 전도가 됩니다. 놀라운 건 이 박창환 씨가 누구를 전도하는 거예요? 홍종배를 전도하게 돼요.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박창환 씨는 김천구청 재무과에 있고, 박창환 씨는 김천읍 재무과 서기입니다. 홍종배는 김천구청 재무과, 다들 재무과에 있는 거죠. 근무하던 친구를 전도하게 되는 거죠. 이 홍종배는 누구를 전도하는 거냐면 그 당시 김천 세무서 계장이었던 박필선 씨를 전도하고, 박필선 이 목사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여러분 배우게 될 겁니다. 박필선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찬수교회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죠. 순교하신 분이에요. 다음 시간 목사님을 통해 상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전도가 되었다고요? 박창원 씨를 통해서, 홍정민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박필선 씨가 누구를 또 전도하는가 하면은 안식교 신학생으로 있던 우영택, 우요한 목사님이죠. 지금 대학교에 계시죠? 대학교에 계시는 수원교회 어떤 목사님이 세웠습니까? 우요한 목사님 계시는데 세워진 거예요. 우요한 목사님. 이분 때문에 수원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 우영택이라는 분이 우요한 목사님인데, 이 박필선 씨가 그 당시에 안식교 신학생이었던 우영택, 이분이 시조라고 하는 잡지, 안식교 잡지가 시조인데 이 잡지를 가지고 전도하러 왔는데 반대로 박필선 씨가 이 우영택 씨를 역전도한 거죠. 그래서 성령 받고 세례 받아서 찬식교인이 된 거죠. 지금 언급했던 인물들은 뭐라고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다 일꾼들이에요. 이 백인덕 자매님은 저는 잘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막 기도를 하면은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말로 한대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람장이죠, 이거. 사람장을 쭉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누군가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거를 번역을 하는, 입으로 번역을 하는, 통역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통역하는 걸로 썼대요. 마치 글을 써서 나중에 성경 펼쳐서 보게 되면 성경 분류가 똑같은 거죠. 두 번째, 그래서 2장 1절 쓰는 절, 이거 세례에 대한 거거든요. 세례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 지식이 워낙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어떻게? 누군가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백인도 자매님이 입으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 말씀. 나 지금 외우지 못했지만 그걸 쭉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말을 받아 적습니다. 골로새 2장 말씀이야. 나중에 성경 찾아보면은 골로새 2장 말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방언 통역 은사라고 하는 거죠. 9가지 은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48년 10월 달에 김천 교동에 찬인수교회 회당이 지어지는데, 이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박필선 목사님이죠. 자리에 보니까 굉장히 교회당을 짓고 싶어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자기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대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집 담보를 해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찬인수교회를 짓는데 헌금,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집을 갖다가 교회에 바친 거랑 마찬가지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그 돈을 건축 헌금으로 내버렸으니까 이거에 감당받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건축 헌금에 동참하고 찬미수교회를 지게 돼요. 언제? 1948년 10월 달에. 짓는 거는 뭐 미리 질 수도 있는데 10월 달에 대한민국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찬미수교회라고. 사실은 찬미수교회는 1948년 10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어요. 뒤에 찾아보면 알아요. 그렇지만 국가에 처음 등록한 것은 48년 10월 달이었다. 우리의 뿌리입니다. 보시면 이게 나오죠.
1947년도, 아직 48년도가 아니네요. 1년 전이네요. 그죠? 1년 전에도 이름이 뭐다? 참민수교가 존재했어요. 이름이 참민수교가 아니라 교동에 있는, 김천 교동에 있는 예술교회로 적어됩니다. 아직 참민수교 간판이 없어요. 성함 모르겠어요. 이분이 박창원 씨인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김천교회 영원의 기념 1948년 9월. 김천교회가 1948년 몇 월달에 국가에 등록이 됐다고요? 48년? 아까 전에 10월 달에 되라고 그랬죠? 근데 영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한 달 전인 9월 달에 영원회가 열린 거예요. 이미 간판은 참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등록된 게 1948년 10월 달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9월 달에 옛날에 보니까 영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환당 예배 삼아서 영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보십니다.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배영대 선배님 것 같아요. 일꾼들이 있겠죠? 그 당시에는 김천교회가 이제 최초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가 시간이 가고 있죠. 자, 정말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계시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참민수교 김천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가 내리는데, 용문산에 가면은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용문산에 가라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꿈 같은 얘기를 보내겠죠, 그죠? 자료에 나옵니다. 이 자료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당시 살았던 참민수교 어르신들의 간증들을 다 담아가지고 써가지고 자료를 정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박필선 씨와 홍정배 씨를 용문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직은 병신도였을 테니까 두 분이. 용문산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용문산에 기도로 왔던 윤석주와 유은열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윤석주가 누군가 하면 전남 인칠군 상계면 홍곡리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던 전도사였어요. 근데 워낙 성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목회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거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실력이 안 되니까 내가 잠시 이 홍곡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서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간 게 어딘가 하면 김천 용문산에 갔다는 거죠. 왜 용문산에 갔는가 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났다? 목회자 수양대회가 있었답니다. 일반 다른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을 모아다가 수양대회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겠죠. 그래서 뭔가 좋은 자료, 좋은 정보, 좋은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전라도 남도에 있던 이 윤석철이라는 사람이 어딥니까? 김천 이 용문산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분이고 유문열 씨는 강원도 셨는데 유문열 씨는 특별한 이적기사 특별한 어떤 이 성령 역사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의 기록에서 이때 처음 등장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윤석철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철은 이 박필선 씨 홍정배와 함께 진리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성령을 받고 개종하게 됩니다. 개종이 뭡니까? 참민수 교인이 된 거죠. 세례 성령 받아서. 자, 그래서 1948년 9월 15일 윤석철은 이 참민수 교회를 개종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니고 있던 이 홍곡리에 있는 장로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게 될 거예요. 내가 목회자 휴양대에 갔다 왔는데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 성령과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 그게 참민수 교회라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특별 집회를 인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배영도 장로님 같이 이런 분들이 있겠죠. 특별 집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80명의 신도들이 참민수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하면서 간판을 뭐로 달았다? 여기도 영원에 끝나고 난 다음에 참민수교회 간판을 달고 두 번째 참민수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물론 성령이 세웠겠지만 윤석철이라는 사람이 김천 영문산에서 박필성 씨, 정배 씨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참민수교회를 개종하고 참민수교회 진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원래 있던 전라남도 이 홍곡리에 가서 홍곡교회에 있는 일반 장로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참민수교인이 되도록 한 것이고 그리고는 참민수교회 두 번째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홍곡교회입니다. 이때 80명의 신도들 가운데 성령을 받고 이제 개종을 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허병암 씨의 화상씨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이 허병암 씨는 허야복 목사님, 허야복 장로입니다. 내가 대학교에 청주에 갔을 때 그분이 목회
아니지만 목회를 돕는 분으로 계셨고, 이분도 이적 기세가 많은 분이고, 이분의 역사는 다음 시간 설명드리게 될 거예요. 화상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수원교회 목사님 허수진 목사님 아시겠죠? 소설 아셨죠? 허수진 목사님은 아시죠? 허수진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말이 굉장히 빠르시면서 아주 영리하신 분이 계시죠. 이분도 이 당시에 참여시교도가 개종된 거예요. 일반 장로교 다녔는데 장로교 다닌 특별 집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세례 받아가지고 참여시교인이 된 거죠. 이분들이 다 뭡니까? 일꾼들이 되는 거죠. 다 이 허야본 목사님, 허수진 목사님 다 뭐가 됐습니까? 목사님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는 이 49년 2월달 영원에 누가 참석하는가 하면 서도에 있는 똑같은 장로교를 다니고 있는 여전도사 장달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름이 영명이 장하나시자입니다. 이분이 이 홍곡교회 영원에 참석을 하고 참시교회 그 진리대로 성령을 받아야 된대라고 해서 이 신도들을 데리고 영원에 참석을 하게 돼서 성령을 받게 만들어요. 성령을 받게 만들어서 이 서도에다가 집회소를 열게 됩니다. 집회소를 열면서 5월달에 참시교회 서도교회라고 간판을 잡니다. 그러면서 참시교회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김천교회 48년 10월달, 두 번째 홍곡교회 나중에 삼계교회로 바뀌게 돼요. 홍곡교회 1949년 2월달, 1949년 5월달에 3개월 뒤에 서도교회가. 그러니까 홍곡교회와 서도교회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교회가 세웠습니다. 참여교회 세 번째 교회 서도교회. 성도들이 꽤 많네요. 그 다음에 몇 명이라고요? 서도교회는 정확하게 인원수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년 뒤 1950년도에 홍곡교회당 자재로 해서 세워진 삼계교회. 홍곡교회를 삼계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참민수교회가 완전히 된 거예요. 이때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일반 장로교회도 홍곡교회 자재들, 홍곡교회 뭐 기와장이랄지 집회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삼계에다가 옮겨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삼계교회가 됐다는 거죠. 장로교회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참민수교회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인물들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이분이 배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1958년도니까 이번 나이가 39세 때였는 지금 배운도장님이 39살입니다. 화야업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허병왕씨라는 화야업 선생님, 우영택씨, 우가원 선생님, 지금 하나님 교회 계시나요? 대란 교회 계시죠? 정의진 장로님. 두 번째로 세례받은 분이었죠? 정태춘 이런 분이었죠.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이분들을 우상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믿음의 선조들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토록 새로운 상진리를 갈구하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회심해서 일생을 갖다가 진리 증거하고 복음 전도하는데 바친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개신 또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진리를 하기 위해서 내 삶 전체를 오로지 하나님께 충신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자, 교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민수교회 한국교회 역사를 들었는데 뭐가 떠오릅니까? 인물들이 위대합니까? 학벌이 뛰어납니까? 베드로 바울처럼 이적 기사가 많이 일어났네. 그런 커다란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쓰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중요한 답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전도가 되고 교회가 됐습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런즉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을 잃지 않고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리 익히 많이 읽고 외웠던 구절인데 이 성경 한 구절이 뭐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열매를 맺어가지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서게 되는 거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세운 교회고 성령이 전도한 교회가 참여식 교회예요. 인물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학벌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멋지게 글을 쓰기 때문은 아닙니다. 참여식 교회는 성령으로 세우고 성령을 인도하는 따라 세워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고 성령의 은사가 초창기 때는 풍부하게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헌신, 아까 박필선 목사님 얘기 들었죠? 자기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건축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한국교회 김천교회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 보게 되면 초창기 때는 정말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과 기도드렸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기쁜 감사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초창기 때 우리 참여수교회 선배들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은 그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 열정이 남아있나요? 자,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료 정리하면서 질문 몇 가지 만들어 갔는데 성령 받기를 결핍하는 사람은 먼 거리까지도 찾아가죠. 성령 받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받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의존하여 먼 거리라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성령 받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풍성한 성령을 보여주십니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것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계시로 세워진 참여수교회. 그때 일했던 초기의 복음의 일꾼들은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교회에 바치 분노합니다.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런 헌신적인 믿음,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기억해줘야 돼요. 기억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계승해야 돼요. 계승이 뭡니까? 이어받는 거죠. 그분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성령을 걸었던 마음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참여주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초창기 때 인물들의 그 헌신과 노력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참여주기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늦은 시간까지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초창기 때 초기 일꾼들의 그런 헌신과 성령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감사하게 예배 드리고 이분들의 역사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후세대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2022년 참여수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초창기 이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게 우리가 평가할 일이겠죠. 그래서 참여수교회 진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 다 세웠습니까? 네,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참여수교회 진리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목자님들 말씀을 내가 믿고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는 참수익 진리를 내가 연구하고 내가 살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존재해야 될 정확한 정당성이 없어요. 지금은 나이 거리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진리를 아시는 분들의 그 믿음을 내가 따라가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 믿음이 정말 사실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고 참수익의 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게 지금은 내 모습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고 있겠지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 위에 어떻게 서 있는가, 참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가 연구하고 공부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진리가 붙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맞는 길을 심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믿음, 목자의 믿음만 믿고 내 믿음은 소홀히 하면 아닙니다. 구원은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자님과 부모님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뭐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기억하시면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또한 언젠가 선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교회 선배들하고 어른들하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어린 사람과 경험 있는 믿음 있는 어른들 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창세기의 진리가 전승계승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